오병이어 사건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 복음서의 정보들을 종합해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베세다라 하는 마을 근처에 완만한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시자, 언덕에 오르시자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한두 명, 10명, 100명 정도가 아니라 수천 명, 남자만 5천 명이었으니까 어림잡아 한 2만 명 정도 추산되는 인원이 예수님을 따라 일제히 언덕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정말 그 애끓는 불쌍한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예수님의 그 송이꿀 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면서 사람들은 기뻐하고 있고, 또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른 채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서쪽 산 너머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계셨던 이 지역 자체가 서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호숫가 너머로 이제 해가 딱 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200m가 낮은 지형이고요. 갈릴리 호수 넘어서 서쪽에는 병풍처럼 큰 산들이 있습니다. 그럼 해가 진다라는 것은 해가 수면에 닿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산에 걸려서 바로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둠이 금방 깔렸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지금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해도 떨어지니까 슬슬 배고픔을 더 느끼고 있고 웅성웅성하는 소리도 들렸을 것입니다. 돈도 없고 식당도 없고 대책도 없는 그 자리, 바로 이곳에서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워왔고, 가정예배에서 함께 같이 배웠고,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떡 5개 하고 또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 그렇죠. 우리는 근데 오병이어 이 사건을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단순한 기적으로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안에 담긴 깊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요한복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해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셨어요. 아마 예수님 표정에는 걱정하는 그 낯빛이 전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캐치해서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데,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왜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을까? 근데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면은 빌립이 바로 이 베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현지인이에요. 이 동네를 싹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동네 전문가한테 빌립이 어디를 가면은 뭘 먹을 수 있고 뭘 구할 수 있고 가장 잘하는 맛집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겠죠. 근데 빌립이 대답을 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한다는 것은 조금씩 돈을 걷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음식만을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기만 겨우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소한의 음식만 나눠줄 정도로 구입한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 당시 노동자의 8개월치 임금의 그 금액이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의 계산은 정확한 것처럼 보입니다. 딱 순간 사람들의 숫자만 보고 바로 금액까지 도출되는 그의 머리가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만점짜리 같지만 빵점짜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무한대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드레가 나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는 그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아마 사람들 사이를 다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게 물어봤겠죠. 혹시 먹을 거 가지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눈을 피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과연 먹을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아이 빼고 한 명도 없었을까? 라는 상상이죠. 그런데 어른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수천 명, 수만 명 있는 데서 내 가진 것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다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 않겠어요? 다 그냥 숨기고 조용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아이가 손을 들었겠죠.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이 여기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음식에 대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아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드레가 음식을 가져온 게 아니라 아이를 데려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은 우리는 작은 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청소년까지 커버할 수 있는 그 나이대의 소년을 이야기하는 그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아이가 있습니다. 왜 안드레는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까요? 뭔가 이렇게 음식만을 받아가지고 뺏어오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아이 자체가 저 이거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드렸음을 우리가 말씀의 맥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아이가 드린 음식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보리떡 5개. 일반 떡이라고 안 나오고 여기서는 보리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보리떡은 당시에 어떤 음식이었냐? 당시 주식인 밀보다 굉장히 거친 음식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먹지 않는 음식이었어요. 짐승의 먹이로 인식되는 그런 곡물이었고요. 죄수들, 미슈나에 보면은 죄수들에게도 그런 주던 음식. 그러니까 그걸 먹는다는 자체가 썩 유쾌한 그 음식은 아닙니다. 정말 가난해서 먹고 살 것이 없는 사람들이 겨우 먹고 사는 것. 상상을 해보자면은 오늘 말씀에서 13절에 보시면은요. 음식들이 뭐가 남았냐면은 물고기는 안 남고 보리떡만 죄다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보리떡 먹기를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죠. 이 물고기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손바닥만한 거, 팔뚝만한 뭐 고등어 뭐 이런 고기가 아니라 작은 반찬용 고기입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의 인근에서는 고기를 잡아서 그걸 바로바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 시설이 또 부족하기도 했고 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공했어야 됐어요.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는 것. 그래서 빵을 먹을 때 반찬처럼 이렇게 먹는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물고기 2마리입니다. 짭짤한 작은 생선 2마리. 그 작은 보리떡 5개하고 작은 생선 2마리. 이거는 청소년의 한 끼 식사로도 부족한 음식입니다. 이때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서면 배고픈 나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또 어떤 아이입니까? 가난한 집 아이예요. 음식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을 수 있는 그런 아이이고 또 그 갖고 있는 음식은 부모님이 그 아이 이거 먹으라고 싸줬던 도시락이겠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부모님이라면 저녁을 집에서 먹으라고 합니까? 밖에서 먹으라고 그럽니까? 집에서 먹으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왜 집에 가서 밥을 먹을 생각하지 않고 음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쩌면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가서 돌아가서 저녁을 먹을 환경이 되는데 이 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는 아이는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했고 그것을 소중하게 품에 지니고 있다가 오늘 하루를 넘길 수 있는 그 생명줄과도 같은 그 음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몽땅 받은 결과 주님 앞에 드린 것이죠. 어른들은 생각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내 것을 나누기에는 턱도 없다. 그러지만은 이 소녀는, 이 아이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축사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사람 먹고 싶은 만큼 실컷 먹어라. 그 자리에서 천국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많이, 덜 배고픈 사람은 조금, 누구나 다 풍족하게 먹게 되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의 사람들,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다 음식을 먹게 되었죠. 그 어둑어둑해지는 베세다 그 언덕에서는 바로 분위기 좋은 야영 캠핑장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산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아무리 200데나리온 부족합니다 라고 계산해봤자 예수님께서 작은 것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시면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우리의 것은 작을지 몰라도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은 그것은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그 아이, 예수님께 음식을 드렸던 그 아이가 어디에 그 오병이어 음식을 가져왔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당시 생활상을 생각해 보면은 아마도 보자기에 가져왔든지 아니면 작은 바구니에서 담아서 가져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바구니 하나로 시작한 이 사건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12개의 바구니가 되는데 그 12개 바구니의 크기가 얼마인지 궁금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코피노스라는 불리는 그런 바구니인데 이거는 여행용 바구니, 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광주리가 아니에요. 그 칠병이어 사건에서는 큰 광주리가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먹을 것을 담는 여행용 도시락 정도 한 7, 8리터 정도 들어가는 그런 작은 바구니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리떡이 가득히 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릇이, 한 사람의 그 용기가 12개의 그릇으로 충만해졌습니다. 한 개가 12개가 된 거죠. 1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충만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12지파, 12사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단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라도 충만한 열매가 되게 하신다. 바로 우리가 오병이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왜 요한은 유월절을 언급했을까요? 이 유월절이라는 배경이 설정되면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갑니다. 유월절이 어떤 명절이죠? 출애굽 때에 바로 마지막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재앙을 피했던 날, 그리고 그 직후에 이제 바로 그 노예를 벗어나서 자유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돌아오는 명절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의 독립기념일, 해방의 날처럼 인식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사람들의 마음속 상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식민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 다가온다는 것은 우리가 속히 독립했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강력한 왕이 속히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독립과 이런 자주의 열망이 불타오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다.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때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 다 바로 이러한 유월절이라는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이 다가오고 사람들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왕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 요한복음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배경을 언급한 목적은 다른 데에 있어요. 요한복음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을 지나서 이스라엘이 먹었던 광야의 만나와 연결시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 뒤에 말씀을 살펴보세요. 요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그때의 모세의 때에, 이 출애굽 때에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떡을 내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유월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등장할 그 때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출애굽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보여주는 신화로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배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언덕 위에 무리들에게 오병이어로 그들을 풍족히 먹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갈릴리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걷게 하신 장면을 바로 이어서 붙여서 보여주십니다. 모세보다 뛰어난 구원자가 바로 나타났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구원자는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죽임당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본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한 어린이, 한 작은 그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과 요한복음 6장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현장은 단순히 음식만, 눈에 보이는 음식만이 늘어나는 그런 육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이 함께 담겨 있어요. 육적인 차원의 오병이어는 이렇습니다. 한 아이의 바구니, 작은 그릇이 열렸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기를 하였지만은 12배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이 육적인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동시에 영적인 차원의 오병이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 열린 것처럼 한 사람의 생명이 모두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분이신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고 계시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그 언덕으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죠. 밥 먹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만나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또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기도 하셨고, 또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또 생명의 그 떡이 되심을 나누어 주셨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것, 어떤 의미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어떤 원리인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뭐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가요? 잘못 오해하면은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관계만을 이어주는 통로로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수단, 그 정도. 예수님이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사건으로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생각들을 깨뜨려 버리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모세는 통로였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누릴 수 있었지만 모세 자체가 만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텅 빈 광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친히 만나를 내리신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라와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을 품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병이어의 그 사건,
그 언덕에서의 그 하루는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자신과 함께 있을 때에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고, 각 사람들 마음속에 바로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생명의 떡이 담기게 되시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병고침과 말씀으로 이렇게 생명의 떡이 되심을 계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그 언덕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전부 다 귀합니다. 뭐 신분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계심을 알려주시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그 마음속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강력한 필터가 있어요. 이 필터가 뭐냐? 바로 예수님을 이 정치적인 그런 힘있는 메시아로 오해하는 필터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을 더욱더 오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였지요. 육적인 오병이어가 한 아이의 작은 그릇에서 시작해서 장정만 5,000명, 2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고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지만은 몇 개의 바구니가 남았습니까? 12개. 그러니까 한 그릇이 시작해서 12개로 남았어요.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의 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긴 합니다. 영적인 오병이어도 마찬가지 같아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께서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이 병고침의 은혜를 누렸지만 모두가 예수님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거의 전부의 사람들이 12제자를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병이어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육적인 물질이 늘어나는 게 본질이 아니죠. 진짜 기적이 뭡니까? 진짜 기적.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우리의 그릇 안에 내 고집스러운 주권이 낮아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로 임하시는 것,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이 깨어짐까지 이르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병고침을 받고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떡을 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는 일까지 이어져야지 정말 복된 일인 것입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예수님을 거부했다라고는 볼 수는 없죠. 우리는 기록이 너무 부족하긴 한데 그 한 명을 예외를 생각해 보자면은 그 소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드렸던 소년은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정말 저분 안에, 저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누리는 그 교제와 관계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 누구 하나 돈 없다고 차별하지 않는 그런 나라, 약하다고 멸시하지 않는 그 나라 가운데 내가 살고 싶다 하면서 그 소년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고 그 나라에 들어가고자 과감하게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렸던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되게 되었던 것이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마음의 그릇에 담은 사람은 이처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수요기도에 참여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현장은 그 자리가 바로 영적 오병이어의 현장이 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씀이 세 가지 양태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인 설교. 지금 이 순간 기록된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의 떡이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겨지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일이에요.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 설교를 들으면서 참 재밌다, 논리적으로 말이 된다, 흥미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 것. 지금도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의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당연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안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생명의 떡으로 계시기에, 생명수로 계시기에 우리는 그분 한 분만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참된 생명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릇이래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그릇이라고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는 보화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핵심이 비어 있대요. 그릇이 뭡니까? 뭔가를 담을 수 있는 도구예요. 그렇죠? 뭔가가 담겨져 있을 때에 비로소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존재.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릇으로서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진리, 생명의 떡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있어야만 겨우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모세를 따라갈 때만 만나를 먹을 수가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모세와 비교가 되지 않는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같이 거하십니다. 생명 자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루살렘이든 이방 땅이든 광야든 폭풍 후 한가운데든 불구덩이든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계신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오병이어를 들은 소년처럼 자신의 귀한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오지 선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선교사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충성스러운 목장 리더가 되어서 자신의 목장을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보살피고 인도하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에 로버트 모펫이라는 가난한 소년이 살았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에 헌금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드린 것은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 헌금 그 접시 앞에 서서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그는 남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버트 모펫이 가는 곳마다 영적이고 육적인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생명의 떡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헌금 바구니 앉은 이야기는 그 리빙스턴의 일화라고 우리가 알고 있을 때가 많은데, 이 리빙스턴이 이 로버트 모펫의 사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이 로버트 모펫을 만나서 아프리카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한 사람이 생명의 떡을 담았을 때 그를 만난 사람 또한 그 또 다른 생명의 떡을 담은 그릇을 낳게 되고, 그 그릇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서 열리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계산이 끝났을 때에도 주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 하여도, 심지어 예수를 좋아한다 하여도 그 안에 생명의 떡 예수님을 담아내고 있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담은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 생명의 떡 예수님을 담은 그릇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그 소년의 마음에 들어가셨을 때
소년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삶에 담기게 되면은 그 또한 예수님처럼 자신을 나누며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작은 헌신들을 통하여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작은 그릇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 한가운데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재미있는 일들, 교제들, 즐거운 찬양들, 이것을 흥겨워하기보다 교회만 맛있다고 밥 먹으러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내 삶을 드림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바로 이 생명의 그릇으로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일 모레는 성금요일, 성찬식이 있지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살과 피를 그 생명의 떡과 잔을 통해 기억하고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을 먹으면서 내 안에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계시지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체험하는 시간,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생명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기도 하지요. 갈릴리 언덕에서 한 소년이 자신의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헌신이 2만 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채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소년처럼 우리의 작은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찬으로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히 품는 작은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영적이고 육적인 오병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의 그릇들이 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